우리 인생은 수많은 한계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겨나는 한계들, 또 직장에서 생겨나는 한계 상황들, 혹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한계 상황이 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삶은 한계 상황 투성이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품 안에 기를 때는 어느 정도 내 통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입니다. 근데 품을 떠나서는 그때부터 통제 불능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또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한계, 늘 부족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쳐다보면서 부모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인간의 신체는 10대가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쇠퇴해져 간다고 그럽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체조 선수들이나 육상 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기껏 뛰어봐야 한 두세 번 정도의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계속 뛴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던 김연아 선수도 지금은 아직은 팔팔한 것 같은데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뇌 한계도 존재합니다. 늘 우리는 뭔가를 찾아다니죠. 내 시계가 어디 있느냐. 한참 찾다 보면 시계가 내 손목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문을 잠궜는지 불을 끄고 나왔는지 불안하시죠? 껐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끄고 나왔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껐는지. 책 중에서도 30 잔치가 끝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30까지 뭔가 이렇게 활기차던 삶의 모습이 이제 점점 쇠퇴해져 간다라는 책입니다.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릅니다. 40대부터는 급격하게 모든 것이 저하되는 거죠. 그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은 질병이 생기는 것도 늘 문제입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한때 과거에는 펄펄 날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몸을 가릴 길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절대 한계 상황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저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그러죠.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신자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의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건너지 못할 강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뱃사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발견되어 주십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놓여지는,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한계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지경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도저히 이성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신적인 역사가 아브라함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한계 수준은 한참 지났다. 이제는 거의 끝이 났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수없이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 은연중에 불가능이라는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일입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줄을 긋고 더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반복되고 그 한계에서 계속 무너지면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진전하지를 않아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벼룩도 뛰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이 뛴다고 합니다. 1m 이상을 훌쩍 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벼룩을 유리통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한참 뛰기는 뜁니다. 근데 계속 뛸 때마다 뭐예요? 부딪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부딪힐 때마다 이 벼룩은 계속 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뛰지를 않습니다. 유리통을 걷어내고 그 뚜껑을 덜어내고 유리통 밖으로 꺼내놔도 부딪히게 되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학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뛰질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거예요. 안 뜁니다, 더 이상. 셀리그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여기까지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나도 그렇다. 그런 결론을 가지는 순간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을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만의 한계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것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 나이의 경계선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80이 되었는데도 내게 주어진 나이는 이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고는 청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 여전히 몸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30을 넘겼는데도 나는 이제 늙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청년인데도 나이 30이 벌써 늙었다라는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선입니다. 자본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인드로는 자본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스펙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집은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서 안 된다. 우리 직장은 이래서 안 된다. 수없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어놓는 그 한계점들을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어놓았던
혹여나 내가 만들어 놨던 그런 경계선들이 모두 지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경험된 무기력증에서부터 경험되지 않은 세계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빠져 있다가도 내가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속에 쌓여만 갔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들은 모두 지워지고 더 넓은 세계로 바라보게 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도보다도 자기 생각의 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성의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성에게만 삶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은 늘 이성이라는 그 박스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늘 경험이라는 한계선 안에서만 작동하게 되니까 그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이런 이성을 능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성이라는 이 박스를 완전히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궁하고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성이라는 틀 안에 늘 갇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성 수준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 너머의 세계,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신약에서 38년 동안 관절과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내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늘과 접속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한계도 다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대안부터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인간적인 궁색한 방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는 거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자기의 종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기질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잘 선택한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를 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자. 적당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대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합시다. 그럴듯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인간적인 대안을 대신시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포기되고 그저 일반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들을 스스로가 지우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삶을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약속이 조금이라도 지체될 때 이내 우리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막 도와드리려고 하죠. 하나님, 많이 곤란하시죠? 제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에 좀 어려우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냥 적절한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기 스스로가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내 심령에 탁 꽂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혹시 들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안은 우선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안성 맞춤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이니라.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아들이 날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스스로 적당한 대안을 마련해 버린 거예요. 간간히 인간의 어설픈 대안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지름길이 도리어 멀고도 너무나도 먼 길을 선택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어설픈 대안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칙, 이스라엘을 낳은 사건으로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데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결정이 얼마나 미련했던 것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하나님의 침묵 13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조급해지면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절대 믿음의 삶에는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자신의 생각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대안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사실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림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훌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든 입덧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몸의 균형도 무너지기도 하고 완전히 만삭이 될 때는 잠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울 수도 없고 뒤로 누울 수도 없고 또 옆으로도 누워도 편하지 않고 수도 없이 뒤척이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신다. 약속의 때를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었는데 무려 400년이 흘러갑니다. 오랜 침묵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때까지 40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불임기입니다. 단산한 거예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때가 찼습니다. 만삭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터질 만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밋밋하고 또 초라하게 다 끝날 것 같았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번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모든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때가 참에 실제로 모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순간, 탄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 안에 오늘 우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On time. 그분의 때에. 사라가 한때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살짝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로부터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그렇게 하고 웃은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식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사라가 이 진중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말을 괜시리 내가 괜히 뱉었나 보다 두려워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재미가 있으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진지하시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트예요, 위트. 재미있는 대화를 진행시키십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비춰진 사라의 모습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잉태할 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나온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온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잉태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지금의 한계 상황으로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상태와 조건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지금 찾았던 이 한계들,
상황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은 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겠죠. 별 생각을 우리는 다 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오만 생각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간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안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그냥 건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되는데 발을 묻었더니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발을 어떻게 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건너게 되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뭐예요? 그냥 찬송하고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여리고성은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두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무너졌다. 그런 설명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돌았더니 뭐예요? 무너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도 뭐예요? 그냥 갈라졌더라. 그게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물이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다 진흙탕 물일 텐데 어떻게 그걸 건너갈 수 있지? 오만 생각을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르게 하셨더라. 그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게 끝입니다.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냥 나아가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주보 표지에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미쁘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이 미쁘신이라는 의미, 이것은 꼭 언약이라는 말과 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을 만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사라가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공약과는 다른 거예요. 대통령도 공약을 한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거죠. 인간으로서 돈이 없어서도 안 되고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끝. 할렐루야. 끝. 오늘 여러분의 염려도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도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몇 %일까? 저렇게 될 확률이 몇 %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여호와께
등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창조, 모든 천하를 지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기적이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희망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I hope so.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모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10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라는 얘기로 그치질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 플러스 99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것을 만들 때 어디를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100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험난하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99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괴로워요. 언제나 부족한 자원, 이 연약한 자아로 인해서 고달파지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내가 가진 1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99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 뭐예요?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 1을 툭 더하기만 하면 100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99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99이십니다. 아니 999가 되시고 9999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무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한대 우리의 일이라는 믿음만 더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밖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에서만 항상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한 끼 남은 그 작은 끼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이라는 자그마한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가지고 왔더니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천국이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연결되면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엄청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내게 들려지는 것은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셨던 그 60년대 70년대 정말 말씀 가운데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는 역사들 지금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떤 한계, 어떤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우리 측면에서는 지체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결코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점점 응답이 잉태될 시간이 정확하게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지금 잉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심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한계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들의 역사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어 기적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